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특별히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생명으로 만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종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 마음에 회복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내 이 모든 문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구나. 내 안에 구원이신 주님을 내가 기뻐해야겠다. 그분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모든 환경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사단의 그 혼란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결국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의 완성은 무엇인가? 또 다르게 또 사단의 이 혼란의 결국 그들의 종말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단의 이 혼란의 끝이 무엇인가? 이 혼란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데 거룩한 질서의 회복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결론의 답이죠. 먼저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사단의 혼란은 마지막에 종착역이 있죠. 종착역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멸망인 불못으로 이 혼란들이 다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은 20장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사단의 그 혼란의 모든 종착역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로 역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혼란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시고 그것이 끝날 것이다. 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일단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인류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고 결국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과 음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죽음 안에 들어가 있고 음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나와서 결국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는. 사실 이 땅에서 구원의 행위는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정죄된 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의미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또 내줬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을 깊이 해석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우리 인류 아담 족속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 지구는 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이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우주와 이 땅이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이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할 때 결국 이 지구도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했던 이 사단 혹은 또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생명체 그런 우리 사실 알다시피 영적 천사론 같은 걸 공부하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이 사실 이 땅에 이전에 어떤 생명체를 갖고 살았다가 물로 가득 덮여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육신 이렇게 몸을 가진 존재였지만 이 몸은 다 썩어져 엎어지죠.
그러나 그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이 바다는 바로 첫 번째 창조에 심판받은 물로 가득 찼던 때 죽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과 악한 영들도 결국 다 그 앞에 서서 사단과 귀신과 또 이 사람들도 다 합해져도 결국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놓은 것이 바로 사단의 혼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혼란을 다 일소해서 그것을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첫째 죽음이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거기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바로 불못 대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장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혼란의 총체의 결론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모두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회복되는 질서의 총체가 무엇인가? 그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계시록 21장이죠. 21장 1절부터 7절부터 길지만 읽어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결론은 결국 이 땅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조성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이 참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그렇게 커도요,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지구만큼 생명으로 충만한 게 없어요. 이 지구가, 그래도 우리가 보존돼야 되지만 사실 결국 이것은 사단의 혼란으로 다 태워질 것이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우리와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된 우리가 하나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최고의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된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질 것이고, 사단의 혼란은 바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의 모든 것이 던져져서 거기에 보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사단,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모든 것으로 끝날 것이다. 뭐 집안에도 아무리 좋은 저택에도요, 좋은 저택에도 다 나름대로 쓰레기통이 다 있어요. 더러운 걸 버려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의 지옥이라고 말하죠. 어쩌든지 우리는 이 사단의 혼란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왜? 이 사단의 혼란,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우리 생각 안에서도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회복되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아요. 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데 바로 이 모든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이 찰나고 짧고 가장 중요한 시간 같고 이 시간에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 다 새롭게 가장 좋은 곳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 또 한 70, 80, 90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무엇이냐?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진짜 거기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무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해도 의미도 별로 없고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산 게 가장 후회된대. 그 걱정 대신 좀 더 기뻐하고 자유하고 더 많은 사람 가족과 대화 많이 하고 그냥 걱정이 많으니까 가족과 대화가 안 되죠. 그냥 혼자 또 누가 말하면 화 팍 내고 걱정이 염려가 많으니까 너 의미 없는 걱정이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 그것이 진짜 후회야.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그냥 걱정 진짜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다만 그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환경도 하나하나 열립니다. 뭐 우리가 환경이 노력한다고 막 팍팍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그래 모든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달려가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의 혼란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담 족속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아담이 실패합니다. 결국 아담의 족속은 알다시피 나중에는 노아의 홍수까지 받는 노아 시대에 모두 물론 심판받는 그런 타락하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와서 아담 족속, 창조된 족속은 피조된 족속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다의 모래, 그래갖고 땅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족속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실패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멸망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족속인 땅의 백성도. 그래서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늘의 별들같이 하늘의 백성, 영의 백성, 성령의 백성인 바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했는데 또 계속 사단의 혼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가 그것도 잠시 있다가 점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 교회들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에 성령 영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도 실패의 모습을 가지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좌절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기는 자들을 찾죠. 아까 성경 말씀에 계시록 맨 끝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구속받은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부류의 족속, 첫 번째는 아담 족속 실패했지만, 두 번째 땅의 족속인 이스라엘 실패했지, 하늘의 족속인 교회 실패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소위 적지만 이기는 자들을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기는 자들을 꿈꿔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이 혼란을 일소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사단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가? 여러분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많이 선교사 알겠지만 또 다른 교회를 다녀본 경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항상 혼란이 있어요. 왜? 사단의 부추김이 늘 있어갖고 당을 짓고 시끄럽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또 사단은 밖에서 외부에서도 우리를 박해를 핍박을 하고, 교회 안에 사단의 혼란이 늘 있지만 결국 교회 안에 소위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소하고 처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 나는 이기는 자의 족속에 속한다. 우리는 교회에도 속하지만 교회의 최상 부분이 이기는 자들이 돼야, 그래서 그냥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단들도 계시록을 많이 공부를 해요. 왜? 이단에 자꾸만 이런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들은 우리만 승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승리한다. 그래서 자꾸만 신천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상한 교회 이름이 나와서 자꾸만 이래야지 구원받고 이래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못 쓰면 이단 같은 모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계시록에 대한 개관이죠. 개요를 잠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당연하게 그분은 부활하셨죠. 부활이란 영역 안에 계시는데 부활해서 바로 어디 안에 계시? 그분은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냥 교회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금촛대라고 표현해. 금촛대. 금촛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막 안에 가면 성소 안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떡을 진설하는 곳이 있고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걸 촛대라, 촛대. 7촛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초가 하나로 근원이 되어 있고 쭉 돼갖고 2, 4, 6, 7. 이렇게 7촛대 있잖아요. 7촛대. 그것을 교회라고 상징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빛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1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patmos섬이란 감옥의 섬이죠. 섬에 돌섬.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살 수 없고, 근데 거기에 유배지로 던져졌는데 거기서 늘 주님을 앙망하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사도 요한 마지막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늘 주님을 앙망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환상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있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반모섬에서 이제는 그 늘 주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있었을 때, 그네 어느 때 봤냐면 첫 번째 뭐예요? 주의 날에. 따라할까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 부활한 날, 주일. 우리가 말한 주일을 말하면 주일. 그분이 뭐 안식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늘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꿈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부활의 날에 나타나요.
근데 부활이라는 뜻은요, 영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나는 주의 날에 부활하신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따라합니다. 성령에 감동돼요. 근데 언어에는요,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언어에는 영 안에 있었던 이렇게 써 있어요. 영 안에 있어. 우리가 늘 영 안에 있으라. 영으로 돌이키라 이 말하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성령에 감동된 뭐예요? 내가 영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늘 영 안에 있었더니 드디어 뭐가 들려요?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아주 큰 물소리가 쫙쫙쫙 웅장하고 그런 음성이 쭉 뒤에 쭉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면 아주 어떤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야 돼. 이렇게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터닝해야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선 주님을 잘 못 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턴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지 주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도가 참 중요해요. 시야가 중요한데 너무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무나 세상적인 각도, 시야를 갖고 바라보니까 들려도 들리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몸을 터닝해야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뭐 한세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세워져. 그 소아시아 쪽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그 교회 중에서 7교회를 지칭해서 이 교회에게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보내라. 그래서 사실은 이 7교회는요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교회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단계 시기는 바로 여기 나오는 버가모, 서머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교회 역사적으로도 표현했고 또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에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 교회 상태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 따라합니다. 몸을 돌이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려도 여러분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음성만 듣지 몸을 방향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터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터닝, 이미 몸을 돌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키면 누굴 봐요? 여기 보니까 7 금초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7 금초대는 뭐라 그래요? 교회다. 이렇게 하면 뒤에 나와요. 금초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 안에 계시고 그 교회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영 안에 있으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서 역사.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마냥 세상에 관리하고 통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쫙 나타나셨는데 바로 우리 인자 같은 사람이시니까 그분이 사람 오셔서 인자 같은 그분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품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은 이렇게 제사장 같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이렇게 원래는 허리에 띄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사랑이시니까 그 가슴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든
돌보신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꽉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래 합력할 성이 될 것이고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뭐 우리 주님이 뭐 최고의 곳 뭐 가장 물질도 많이 주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최고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그런 사랑으로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단의 혼란의 종착역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모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혼란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총체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들 성령이 평강과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